오늘 이 시간에도 남다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그대가 있어서 한 해가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사도행전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입니다.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적을 그렸지만 사실은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이라기보다 성령의 행적입니다. 그야말로 성령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사로잡아서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다락방에 숨어서 벌벌 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령을 받고 문을 열어 젖히고 튀어나가 어디든지 죽음이 있어도 사자굴이 있어도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행전,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이 주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시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때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시기보다 사람을 불러서 사람을 택하여서 모세를 부르셔서 다니엘을 부르셔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당신의 일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없다 해도 하나님은 다른 모세를 들어서 얼마든지 일하셨고, 바울이 없어도 다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없다고 해서, 나 하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거룩한 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기분 좋으면 성가대하고, 기분 좋으면 봉사하고, 기분 나쁘면 때려치우고, 그러다 조금 마음 진정되면 또 일하는 것처럼 하다가 이건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봉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봉사는 내가 시간이 되고 건강이 되고 내가 여력이 될 때만 가능하지만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감정, 내 기분, 내 시간과는 다른 거예요. 내가 하는 내 직장일, 내 사업일, 가정일, 그거 위에 있는 것이 사명이요 헌신입니다.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까지 23년 목회하면서 주일날 한 번도 제 몸이 아파서 강단에 서지 않았던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23년, 24년 동안 주일날 도저히 제 몸이 아파서 강단에 설 수 없을 만큼 힘이 들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다가 내가 죽는다 해도 나는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헌신은 감정으로, 느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나 같은 존재를, 나 같은 비참한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맡았다고 할 때, 나라의 중요한 장관직을 맡았다 할 때, 나라를 위해서 하는 그 사람들 어떤 사명으로 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라는 없어졌다 있어졌다 할 수 있는 것이 나라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거기에 왕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직임을 주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나 같은 보잘것없는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얼마든지 유능하고 얼마든지 더 잘났고 대단한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지 아니하시고 나 같은 초라한 사람을, 무능한 자를 주의 일로 사용하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에게 매이지 않아요. 사람에게 매이지 않아요. 나 하나 없어도 얼마든지 그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일을 이룰 때 모든 초점을 사람에게 맞추면 그것은 주식회사입니다. 교회의 초점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입니다. 모든 초점은 하나님께 맞춥니다. 우리 모두는 나를 드러내기 위하여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루기 위하여 이곳에 모인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사람의 감정이나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돈이 없다고, 시간이 없다고,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돈이 없어도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없어도 이루십니다. 우리 가끔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일꾼이 없어요. 일꾼을 보내달라고. 여러분,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주여, 내가 일꾼 되겠습니다. 일꾼 보내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일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자요, 이게 헌신자입니다. 주여,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감당하겠나이다. 교회 결정은 절대 사람이 결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에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사람들을 데리고 혈기가 등등하고 살기가 등등하여 달려가다가 그 다메섹 다 와서 그 길에서 갑자기 정오에 하늘로부터 빛이 내려오는데 그 빛을 보는 순간 그 사울은 그만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낮에 그 사막 지역의 태양빛보다 천배 만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빛을 보는 순간 사울은 그대로 거꾸러져서 엎드러져 버렸습니다. 그때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음성을, 그 빛을 사울만 들었고 사울만 보았습니다. 아무도 못 들었습니다. 그 빛을 보았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울은 그야말로 완전히 박살나 버렸습니다. 사흘 동안 눈도 뜨지 못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그 다메섹 도상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빛, 오늘 여러분 안에도 비춰졌으면 좋겠고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 들었습니다. 사울만 들었습니다. 함께 가던 다른 사람들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안 들려도 내게는 들려지게 하시고, 내게는 그 은혜가 느껴지게 하시고, 내게는 그 빛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이 앉아 있어도 듣는 자만 들려져요.
루스드라의 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앉아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 안진뱅이는 그 말씀을 집중하여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듣다가 내 발로 일어서라고 할 때 그는 자기가 안진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 안진뱅이가 들었던 말씀처럼 오늘 나도 듣게 하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흘 동안 말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한 채 눈이 감긴 채 있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이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뿐만 아니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이방으로 땅끝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한 나라를 송두리째 바뀌고 그 사도 바울이 닿는 발걸음마다 그가 있는 곳마다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방의 빛이 되었고 세상에 복음을 비치는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한 사람의 변화가, 한 사람의 이 바꿔짐이 한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무사람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나 한 사람이 바꿔지고 나 한 사람이 변함으로 우리 성남이, 우리 교회가 달라짐으로 이 성남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10절과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과 11절입니다.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다메섹에 누가 있었다고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대요.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자, 놀라운 일은 이 아나니아가 지금 주님의 도구가 되어 눈이 감겼던 사울의 눈을 뜨게 하는 도구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누구냐?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성도가 있었지만 그 아나니아하고는 다릅니다. 바로 이 아나니아는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70인의 제자의 한 사람으로 뽑혔고, 또 이 아나니아는 핍박 속에서 바로 다메섹으로 가서 이 다메섹 교회의 첫 번째 목회자로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직가로 가서 사울에게 가서 네가 안수하여 기도해주고 그의 눈을 뜨게 하라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들은 아나니아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지금 말도 안 되는 음성이 주님으로부터 들렸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지금 다메섹의 사역자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음성이 들렸을까? 지금 다메섹에 있는 교회가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이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오고 있다는 소식이 바로 아나니아의 귀에 들린 거예요. 또한 초대교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원흉, 그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핍박자를 위해서 지금 가서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 숨으려고 하고 있고 성도들 피신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아니 성령께서 갑자기 그 사울을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요? 자, 오늘 여기 13절에 아나니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미
아나니아는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여기서 지금 아나니아가 성경이니까 이렇게 표현했지,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 지금 제대로 말씀하시는 건 맞아요? 사울 그놈이 어떤 놈인지 아시잖아요. 깡패 중에 깡패고 살인마입니다. 지금 살기가 등등해서 칼을 들고 오고 있는데 절 보고 가서 기도해 주라고요? 제가 미쳤습니까? 이거예요. 성경이니까 이렇게 거룩하게 쓴 거예요. 여러분 성격대로 한번 표현해 봐봐. 뭐 연병부터 지랄부터 막 들어가잖아. 그 깡패 같은 놈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아나니아의 사명입니다. 기도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위하여 중보기도가 아닙니다. 주님, 사울 그놈 모르세요? 주님 좀 정신을 차리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은 지금 사울을 만나 주심과 동시에 아나니아를 만나 주면서 네가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아나니아 사명에 대하여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아나니아,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아나니아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초대교회 다메섹의 지도자 아나니아가 아니라 오늘 새중앙교회 지도자, 새중앙교회 일꾼 아나니아를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바울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아나니아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누군가를 세우기 위하여 누군가를 또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을 세우기 위하여 이름 없는 아나니아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누군가를 세우기 위하여 또 누군가의 제2의 아나니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일꾼을 세우실 때는 갑자기 하늘에서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막 우르르르 해가지고 번쩍번쩍 하면서 뭐가 펑 떨어져 가지고 하늘에서 마치 엘리야 같은 뭐 어마어마한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나니아가 있기에 사도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일꾼이 생기고 능력자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워지고 다듬어지고 누군가가 도와줌으로 그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날은요, 서쪽에서 별이 떴습니다. 태양이 반쪽이 나버렸고 달이 사라져버렸고 신비한 역사가 그날 일어났대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해가 두 쪽으로 갈라지니까 엄청난 지도자가 나온 줄 알고 뭐라고 명령했냐면 2살 이하는 다 죽이라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살리기 위해서 땅을 파고 그 속에서 3살 동안 키우다가 어쩔 수 없이 갈대 상자에다가 저를 띄워서 한강에다 띄웠는데 그날 이승만 대통령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누구랑 비슷하지?
그렇게 해서 제가 태어났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5학년 때 주일학교 어린이였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공과 공부 시간에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기억납니다. 은세야, 선생님 눈 좀 봐라. 네, 나를 빤히 쳐다보면서 그 선생님이 제 손을 잡고, 은세야, 너는 앞으로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될 사람이야. 난 놀랬습니다. 네? 하나님의 종이라뇨? 너는 훌륭한 목사님이 될 거야. 나는 그때 국가대표 축구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근데 날 보러 목사님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하고 있을 때 제가 우리 집에 왔더니 저희 어머니 친구분이, 어머니가 고향 친구라면서 인사를 해서 안녕하십니까 인사했더니 그분이 나를 딱 쳐다보더니 세계적인 주의 종이네. 날 보고 앞으로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라는 거야. 내가 이 얘기 여러 번 했죠? 제가 제 방으로 들어가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기억나는 거 해봐. 시작. 아름다울 미자로 시작돼. 근데 그날을 내가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에게 해줬던 이야기를 평생에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 갑자기 들었던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주의 종이 되겠네, 그 말을 나는 잊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나도 모르게 가슴에 박혔고,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행복하지 않았고, 나는 언젠가 주의 일을 할 사람이다. 때가 될 때 하나님이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을 세우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동원해 주셨더라고요. 내 뒤에서 아나니아가 되어주고 바나바가 되어주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역할을 해주었던 아나니아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이 역사는 이 작은 아나니아의 역할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처럼 될 수는 없어도 아나니아는 될 수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바울 되려고 하지 마세요. 아나니아가 되세요. 아나니아가 누군지 오늘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처럼 무명한 자예요. 내가 바울이 될 수 없어도 나는 아나니아의 역할을 할 수 있어.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 교회 수많은 일꾼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올 때 여러분들이 바울 되는 것이 아니라 아나니아가 되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도구로 쓸 수 있도록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밀어주는 거예요. 저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려고 그래? 내가 언제부터 여기 멤버인데 언제 얼마 되지도 않은 게, 이러지 말고, 여러분, 아나니아와 바울의 서열로 봐도 아나니아가 한참 위입니다. 나이로 봐도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나니아와 바나바가 있었기에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나온 거예요. 아나니아가 아니면 바울의 눈을 뜨게 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해 줄 때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며 바울은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한 사람이면 돼요. 그러나 아나니아는 많이 필요해요. 보여지는 바울이 아닌 보이지 않는 아나니아,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대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사명 되기를 축복합니다.
보여지는 바울이 아니고 숨겨진 아나니아, 보이는 사도 바울 말고 숨겨진 바나바, 보여지는 모세 말고 숨겨진 아론, 훌, 보이는 다윗 말고 숨겨진 요나단, 보이는 다윗 말고 뒤에서 평생 충성했던 아비새 장군, 새 용사,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사명이 올시다. 아멘. 여러분, 보여있는 예수님 말고 안 보이는 세례 요한이 있었고, 보이는 예수님 말고 안 보이는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 마리아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없잖아요. 우리가 전부가 다 사도 바울이 되고 모세가 되려고 한다면 교회는 뒤죽박죽 되어버립니다. 나는 바울이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나니아가 되고 아론이 되고 훌이 되어줘서 옆에서 보조해주고 도와주고 밀어주는 사람. 여러분, 배 안에 선장은 몇 명이면 됩니까? 배 안에 선장은 한 명이면 됩니다. 그러나 선원은 수십, 수백 명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배 안에 선장이 2명이라면 이건 골치 아파요.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이 몇 명입니까? 꼭 몇 명입니까? 2명인 적 있었습니까? 그럼 회사의 사장은 꼭 몇 명이어야 돼? 그럼 가정의 가장은 뭘 1명이야, 2명이지? 요즘 가정의 가장은 누구요? 나라의 아줌마님. 여러분, 교회 지도자도 1명이에요. 2이 되고 3이 되면 안 돼. 앞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 많은 부교육자를 쓰게 될 것입니다. 제가 꿈을 꿨는데요, 우리 교회 부목사가 28명이더라고요. 여러분, 부목사나 전도사님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들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담임 목사를 보좌하기 위해서 비서 역할을 하는 거지,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근데 성도들이 착각을 해요. 그건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 엄청난 교회를 이끌고 가기 위해서 많은 보좌진들이 필요한 거예요. 어느 어려운 교회가 2 교회가 합쳤어요. 한쪽은 한 40명, 한쪽은 한 30명 되는 교회가 합치니까 그래도 한 70명 되잖아요. 그래서 함께 합쳐가지고 목회를 했어요. 문제는 뭐냐, 목사님이 2이야. 어떻게 됐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의를 했냐면, 그 목사님 2분이서 1년씩 돌아가면서 담임 목사직을 수행하는 거야. 한 분이 2014년 담임 목사를 하면 또 다른 목사님이 2015년 담임 목사를 하고. 잘 될 것 같잖아요. 석 달 만에 찢어져 버렸습니다. 지도자는 2이 되면 안 돼. 한 사람이. 모세는 한 사람이면 충분해. 근데 아나니아는 수많은 아나니아가 필요해. 그 아나니아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주님이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그가 가서 기도할 때 즉시 눈을 뜨게 합니다. 아나니아가 아니면 사울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없어요. 아나니아가 사울의 눈을 뜨게 했다고 해서 아나니아가 자랑합니까? 아닙니다. 너 나 아니면 눈 못 떴어 임마. 나 때문에 눈 뜬 거야.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부터 사울을, 아니 바울을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십니다. 네가 가서 기도해줘라.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야 될까요? 가지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아나니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깡패를 내가 기도해 주라고요? 그 핍박자를요? 안 갔습니까? 가셨습니까? 예? 순종했습니다. 아나니아의 사명은 뭐냐? 자기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서 그가 기도해 주면 눈 뜨는 건 하나님이 뜨게 하실 거예요. 아나니아는 순종했습니다. 순종. 사명이 뭐냐?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가 직가로 내려갈 때 그 발걸음이 얼마나 두렵고 무거웠겠습니까? 혹시 죽는 거 아닐까? 여러분, 순종이 뭔지 아세요? 여기 순종이 뭔지 모르는 분 한 분도 없죠? 순종이 뭔지 모르는 사람 없죠? 순종 다 알죠? 근데 해 안 해? 해 안 해?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알지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순종은요, 내가 죽어야 되거든요. 순종은요, 내가 희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이걸 팍 던져버리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직임이 얼마나 수종합니까? 우리 2015년에 우리 새성전에서 우리는 새로운 일과 새로운 일꾼을 세우실 때 여러분, 그냥 하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게 맡겨주신 생명은, 내게 맡겨주신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가 바울 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아나니아로, 바나바가 되어서 죽도록 순종합시다. 주일학교에 어떤 아이가 왔는데 얼마나 가난한지 어렸을 때부터 고아가 되어 글도 못 쓰고 글도 못 읽는 아이가 왔습니다. 그때 주일학교 교사였던 킴벌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성경을 사주고 글을 가르쳐주고 그걸 읽어주면서 그 아이 하나를 붙들고 그 킴벌 선생님은 그 아이와 씨름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선생님이 읽어주는 성경을 읽고 듣고 또 읽게 하고 글을 깨우치면서 그 아이가 그 킴벌 선생님을 만나서 믿음이 들어가요. 그 아이가 커서 미국의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D.L. 무디 목사님이셨습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였고 수만 명을 영혼을 회심시켰던 위대한 부흥사, 위대한 사역자, 그가 바로 이름 없는 킴벌 선생님이 세운 거예요. 그야말로 무디가 100만 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100명도 아니고 100만 명을 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그 킴벌이 감당했어요. 글도 못 쓰고 글도 모르는 이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때 무디가 나중에 뭐라, 내가 있게 한 사람은 킴벌 선생님이었다고. 가는 곳마다 그가 바로 아나니아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디가 될 수는 없어도 킴벌 선생이 될 수 있잖아요. 내가 바울은 못 돼도 아나니아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그 킴벌 선생이 무디를, 편견을 가지고 글도 못 쓰고 글도 모르고 무식한 아이, 에휴, 저런 애를 갖다가 가르쳐? 시간 낭비다 하고 편견을 가졌다면 무디 목사는 나올 수가 없었어요. 만일 아나니아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편견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저 사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어, 그리고 안 간다고 했다면, 사울을 끝까지 핍박자로만 보았다면, 그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에 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순종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내려놔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편견이 있어요. 우리 속에 누구랑 일 못해, 저 사람은 안 돼, 누구, 편견 버리세요. 편견 버리라고. 그건 자기 주장이잖아. 하나님의 뜻은 다르잖아요. 편견을 내려놓는 거예요. 사울에 대한 편견이 있지만 아나니아는, 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다. 내가 가진 편견이 있지만 오늘 성령으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직가로 가서 그에게 안수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여러분, 사명자는 뭐냐? 편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더 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더 위대해. 그것이 먼저요.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새 성전에 들어가 앞으로 올 많은 위대한 바울 같은 위대한 지도자를 세우는 아나니아 역할을 합시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 더 많이 세워져 더 일할 수 있도록. 아멘. 내 역할이 그 역할이. 따라합시다. 바울이 될 수 없어도 아나니아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될 수 없어도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쓰임받은 나를 일꾼 세워주시고 지도자 세워주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아나니아가 되겠습니다.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아론과 훌이 되겠습니다. 주님, 그런 역할을 우리가 2015년에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 크신 은총 크신 은총 베푸소.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에 오 주 우리 맘에 새 빛이 어둠을 밝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고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에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같이 일어나십시다.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서로 세워주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서하며 서로를 높여줍시다. 그것이 바로 아나니아의 사명입니다. 내 편견을 가지고 다가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분위기에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여 갔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바울이 나온 거예요. 위대한 전도자가 나오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손을 통해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위대한 주의 종들이 많이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끝까지 아나니아입니다. 우리 끝까지 바나바가 됩시다.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 뒤에서 기도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남읍시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2015년에 세울 일꾼이 세워지고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되어지는 사명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내가 그렇게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제2의 아나니아가 되겠습니다. 제2의 바나바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통해서 많은 주의 종들이 배출되게 하시고 주의 많은 사람들,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남이 하던 일을 막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밀어주고 손잡아주고 협력해주고 도와주는 사람, 함께해주는 사람, 그게 위대한 사명자입니다. 그런 역할을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결단하며 주여 부르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